2차 대전 당시 이 나치가 유대인에 대하여 학살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만행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한 가스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여러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정말로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참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과 함께 수없이 많은 가혹행위와 또한 노동으로 그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자료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했던 많은 유태인들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개업을 하다가 이제 그들의 가족과 함께 다 잡혀서 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혹하고 혹독한 그 아우슈비츠의 또한 여러 수용소의 생활을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 참혹한 수용소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힘들고 그에겐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내, 그의 부모,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남아있는 한 가지 자유는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아우슈비츠에 있지만 여기 있는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오직 나에게 남겨진 한 가지 자유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많은 자들이 하루에 한 컵 정도 공급되는 그 물 한 잔 먹기도 적은 양의 그 물을 반 컵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고 세수를 하고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면도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간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며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는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입니다. 더 쓸모 있게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가스실로 보내질 때에 그는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생환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수용소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반응에 의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사소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아주 끔찍하고 괴로운 자극까지 많은 자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므로 인생은 이 자극과 반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것이 켜커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내가 되었다. 바로 나의 인생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자극,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극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를 건드리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자극도 있습니다. 이 자극에 대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찌르면 아! 하고 소리내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의 상대를 같은 자극으로 찌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자극보다 더 큰 자극으로 상대를 찌르며 맞싸우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자극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이 자극이 폭발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자극이 반복되고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체념하게 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고,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조신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그 비터 프랭클의 글의 그 말처럼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냐면 쿠션으로 채워져야 한다. 쿠션으로. 이게 그의 책의 제목 쿠션입니다. 이 책 또한 아주 큰 베스트셀러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충격들이 이 자극으로 옵니다. 그것에 불편해하기도 하고 아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극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그 충격을 완충하는 쿠션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넉넉해질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물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돌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떨어질 때에 아무런 쿠션, 아무런 물이 없이 비어있는 우물이라면 아무리 작은 돌이도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 깨지는 소리, 요란한 소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묵직한 돌이 내 인생의 우물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그것에 쿠션이 되는 물이 가득 깊이 차 있다면 요란한 소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물이 그 충격을 다 흡수하여 그저 그냥 붕덩 하는 큰 울림만이 그 우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쿠션,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이런 물의 깊이, 물의 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작은 말과 작은 자극과 작은 것에도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큰 소리를 내고 요란스럽게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쿠션이 될 만한 그 물로 우리의 마음의 우물은 가득 차 있습니까? 푹신하고 푸근한 쿠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찌르고 닿기만 하면 그 충격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이를 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편 기자는 큰 돌이 그의 마음의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아주 큰 자극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42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극이 어떻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내 뼈까지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너 버렸잖아. 너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버렸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 도대체? 이 자극의 말이 그를 찌릅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고 비수가 되고 돌멩이가 되어서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그건 참을 수 있겠지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그 비수의 자극이 그 욥을 괴롭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슬픔의 탄식이 함께 섞여져 있지만 이 시편 마지막 최후의 그의 고백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시편은 마치게 됩니다. 그전 번역인 개역성경에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그를 날카롭게 찌르는 그 비수 같은 자극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불신앙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복수로 이를 갈지 않았고 그가 반응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며 반응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나에게 날아도는 그런 자극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반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42편의 기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응한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 그가 찔린 비수와 자극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자극은 있었지만 그 충격과 그 아픔을 완충하는 영혼의 쿠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쿠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을성입니까? 우리의 인내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교양으로 그것이 쿠션이 되고 완충이 됩니까?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자극이 자신의 불안과 낙심으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극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자극이 여전히 강력하였습니다. 여전히 나를 핥히고 그로 인하여 더 큰 낙심과 불안이 계속적으로 나를 엄습할 때에 그 마음에는 쿠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쿠션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그의 쿠션이 되었고 우물의 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도울 만한 다른 사람도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그의 쿠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우물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믿음의 쿠션으로 말미암아 칼같이 날카로운 그 자극을 막아내고 완충하고 흡수하고, 그래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과 믿음의 깊은 물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였기에 그 영혼의 우물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아니요, 비난의 소리가 아니요, 안갚음과 보복의 소리도 아니요, 분노하는 소리도 아니고 비방하는 소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낭망하고 불안하고 시편 기자처럼 눈물이 양식이 될 때에 바로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고 감사할 때도 찬양하지만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찬송하는 것,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송의 진수요 진가입니다. 이 쿠션의 작가 조신영 작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자녀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늦둥이 딸을 막내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딸이 좀 이상합니다. 손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그는 그 딸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 이어서 이 다운 증후군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후 2주 만에 위와 장이 막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 2주 된 갓난아기를 위와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에게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요,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라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션이라는 책을 초판을 발행할 때의 날짜와 우리 딸아이가 5째 딸아이가 난 생일과 생각해 보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쿠션이라는 책을 10개월 이상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애쓰며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준비한 것들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딸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나? 그저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장애를 가진 아이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애를 쓰고 과연 이 아이를 어디에서 보낼까?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며 애쓰며 바로 우리 가정에 보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있어서 한 농담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요즘 취업이 어렵고 한 이 세상에서 우리 딸 직업은 미리 결정됐어. 벌써 결정됐다. 그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내가 이제 열심히 이 작가의 일을 왕성하게 해서 우리 아이가 크면 내 전담 비서로 채용할 거다 라고 말을 건네며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것에 일일이 맞서가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쿠션. 그 쿠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없이 푹신하고 한없이 단단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그 칼과 같은 비수와 같은 자극을 그분이 오롯이 막아내고 완충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도우시며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시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쿠션이 되어서 어떤 자극에도 그 자극을 자극 그대로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